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난 7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오하이 마을에 사는 행위예술가 베시 데이비스라는 41살 된 여성이 1박 2일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미국에 41살 된 이 여성의 파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여성이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는 어떤 규칙도 없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면 된다.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오면 될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절대로 내 앞에서 울지 말아라. 이 파티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뭐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자기 마음껏 해라. 한 가지, 울진 말아다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티는 이별 파티, 죽을 권리 파티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베시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병은 아직까지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은 말짱했는데 몸은 점점 이렇게 마비되어져 가면서 3년이 지났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전동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흘러가면 자기 스스로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말짱하고 그래도 손짓 발짓 할 수 있는 이때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와 친척 30명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파티를 열게 된 겁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왜 파티를 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파티 동안 마음껏 즐기라. 그 대신 나 때문에 울진 말아다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이 여성이 참석한 30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들어가서 병원에서 준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친구 한 사람은 바쁜 일정 때문에 또 한번 간다는 것이 여러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국까지 갈 정도까지 먼 거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화가이자 행리예술가인 베시 데이비스가 역시 그녀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갔다면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매순간 죽음이라는 인생의 길동무와 가까이 하며 늘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버스가 사고가 나고 승용차가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저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꽝 소리가 납니다. 제 차선 바로 옆에 한 2대 정도 뒤에서부터 차가 한 대 뒤에 오더니 이제 다리 위에 앞에가 차가 막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와서 꽝 들어받아 갖고 한 4대가 크게 파손되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너무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죽음을 우리가 정말 친근히 여기고 또 우리가 죽을 때라도 이왕이면 정말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베시 데이비스라는 여성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안락사를 이제 아주 이렇게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 법령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락사가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락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저런 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각 장기를 적출해야만 그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장기를 다 적출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뭐 하루 이틀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장기 적출 때문에 조금 빨리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락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안락사는 있지만은 이 데비스라는 여성처럼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아직까지 더 살 수 있는데 죽는 그런 안락사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난 올 2016년 1월 8일부터 이제 존엄사는 우리가 아주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질병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호흡 불안정이 왔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렇게 또 호흡을 이렇게 산소호흡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존엄사다. 그래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여성은 안락사를 선택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여성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단절시키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때에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삶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하루하루 삶, 이 삶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 얘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은 내 것이고 이 삶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의 반대말이 아래 것,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해라는 얘기는 정말 어떤 물질적으로 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968년 1월 21일 31명의 북한 무장 게릴라가 우리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31명 중에서 28명이 사살을 당하고 2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명이 생포되었는데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그 아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적응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북한의 어떤 그 공작원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그런 두려움 속에 늘 떠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여보, 내 소원이 있다.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회 한번 가다오.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발을 딛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 80년대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3번 살았다. 3번 살았다. 한 번은 북한에서의 삶이었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삶이었고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3번 살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가치관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 안에서의 가치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땅의 모든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 속에 하늘의 가치관 이전에 땅의 가치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살아가고 있는 땅에 속한 성품,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은 불법적인 성관계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된 그런 어떤 것뿐 아니라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욕은 감정적 욕망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마음을 의미하고, 악한 정욕은 제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다. 이러한 여러분 제약들은 우리 사람의 성품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어서 8절 9절에도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리심을 받기 이전의 삶이었고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분과 노여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이라는 얘기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막 가슴 속에 분노가 꽉 차올랐습니다. 이제 한마디 100개만 뱉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나팔처럼 계속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노. 노여움은 돌연 쪽으로 막 갑자기 빡 폭발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런 분함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로 뱉어내는 폭발하는 그런 어떤 노여움을 다스리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참다운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의를 버려라. 여러분, 악이라는 말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 또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나쁜 사람, 다른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것이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방과 부끄러운 말. 여러분, 비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성도들을 대하면서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인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할 정도로 거짓말은 하나님과 가장 원수된 그런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5절과 8절 9절의 말씀들, 음란과 악의와 불의와 탐심과 탐욕과 분노와 여러분 노여움,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소산,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했던, 죄의식조차 갖지 않았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살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 모든 땅의 소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밀어내야 하는 것. 위의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라.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성품과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의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진실해라, 깨끗해라, 정결해라.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라도 정말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라. 그 의미.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의로운 마음을 품고 살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성도에게 친절해라. 여러분, 용서해라. 불쌍히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해라. 낮아진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도 70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라. 여러분, 정말 이 용서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참아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 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한 삶을 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 힘든 중에, 절망 중에,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시련 속에 실패 속에서도 정말 담담하게 설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땅의 것을 구하는,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고 은혜를 줄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소산을 죽이고 땅의 소욕을 죽이고 하늘의 소욕을 품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라는 말이 프로네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에 집중한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소가 이제 이렇게 자기 풀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먹은 풀을 그걸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라. 반면에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나쁜 말을 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음란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모든 유혹에서 다 우리 머리에서 단절시켜내라, 끌어내라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의와 거룩함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 상사병 걸리는 것을 어떤 경우 상사병 걸리는 겁니까? 혼자 짝사랑하는 거. 정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짝사랑합시다. 사실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화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내 마음 속에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갔던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됩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들도 그 돈을 갖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장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미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순리되고 그로리야, 순리되고 그로리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내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짝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개 짝사랑하신 사랑으로 상사병 걸릴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 지시게 하셨고 죽으시게 하셨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같이 화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밀물듯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생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용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목숨 내놓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이고 실패고 질병이고 그리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